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씩 지금 요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찬양 좋아하시나요? 한 장씩은 있어줘야 나중에 또 신방할 때만이 아니라 기일 예배 때도 우리 나중에 기일 예배 때도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찬양 그런 것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는 50장입니다. 50장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거 제가 헌금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헌신의 찬양으로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또 어렸을 때부터 불러오던 그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그만 동전 하나 넣던 그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그 추억도 담겨 있고 해서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전에 한 권사님께서 우리 봉헌송 바꾸면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찬양을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이분 말씀이 이런 것이죠. 아니, 나는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데, 그리고 때로는 아낌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워하면서도 드리는데 내 양심상 이 찬양을 못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진실되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지금 마음이 부담이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참 부담스러운 찬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사실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뭡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묻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군데에 다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부자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설명합니다. 관리라고 하는 말은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합치면 부자, 청년, 관리,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즘에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IT라던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돈을 버는 일이 있었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마 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관리는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집안도 좀 괜찮은 집안이었고, 또 지도자의 위치였고, 게다가 젊기까지 합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이러면 우리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게다가 예의까지 굉장히 바릅니다. 예수님이 길을 나가시는데 길을 막고 서서 거기서 무릎 꿇고 묻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길을 막고서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도 관리입니다. 아르콘이라고 하는 똑같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누구의 집을 찾아가는 게 예의입니까? 아닙니까? 예의가 아니죠. 한밤중에 찾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 이 니고데모도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한밤중에 찾아간 것일까요? 낮에 가면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목이 있으니까. 유대의 지도자인데 그 예수님에게 당시 사람들이 좀 주목하던, 조심스럽게도 보던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는다는 것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간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부자 청년이고 또 관리, 똑같은 아르콘 지도자인데 벌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죠. 겸손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이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내 딸이 아픕니다, 이런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고상하고 고귀하죠.
이 똑같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 이 사람하고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도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 말을 하죠.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물어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자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누가복음 10장의 율법학자는 이렇게 묻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내 이웃을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를 사랑해 버리겠다. 그 사람 사랑하면 되죠. 그럼 영생 얻을 수 있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율법학자도 이 부자 청년도 율법에 나온 대로 구제를 하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사랑 행위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가서 확 사랑해 버릴게요. 이 사람 사랑하면 됩니까? 저 사람 사랑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율법학자에게 너가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이다. 여행객이다. 네 능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율법학자하고 이 부자 청년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어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결과로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쭉 지켜왔습니다. 10계명이 나오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기지 않고 사랑을 행하며 구제를 하며 다 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바울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내가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줄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율법도 다 지키고 이런저런 했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한다면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해라.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바리새인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저 죄인과는 다르게 11조도 잘하고 근체도 드리고 불의와 토색도 간음도 하지 않고 온전하다고 얘기하던 다른 바리새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겸손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청년처럼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년처럼 사회적 지위도 좀 있고 성공적이고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년을 예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참 귀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청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대요. 이 청년을 볼 때 사랑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정말 철없이 살아가는 세상 청년들 많은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어떻게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그런 청년들 보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어여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상상이 되셔요? 그 청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언제 철들래?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너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책의 소리를 듣기도 하겠지만 이 청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이 어떻다고요? 사랑스러운 눈빛이에요. 사랑스러운 눈빛.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눈빛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잘하고 있다,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덜컥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괜히 왔다 싶으신가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그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다짐을 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그렇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친한 권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님 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겠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로 보낼까 봐 겁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보낼까 봐, 또 다 포기할까 봐, 다 내놓을까 봐 겁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도 아무나 보내질 않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보내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또 그렇게 보내라고 하실 때는 우리 속에 소원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실까 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할 때 영생을 얻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뭡니까? 버리라는 겁니까? 따르라는 겁니까?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여기에 집중하지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본문의 포커스는 따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다 버려야만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계시긴 계셔요. 계시긴 계시지만 본당 들어올 때 재산 포기 각서를 쓰고 들어오라면 들어오다만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버리고 포기하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너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때로는 그런 이단들의 어떤 열심이나 헌신이 부러울 때도 있긴 한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 다미선교의 그 사람들 알죠?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맹신이고 광신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재산을 포기하고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회계를 맡은 자가 있죠. 누굽니까? 가룟유다. 회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 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부자여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아십니까? 그 다락방 예루살렘이라는 그 값비싼 동네에 거기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던 마리아.
수도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다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다 일반적인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 나오는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여야 할지니라.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받을 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순종할 힘도 주시고 그런 거룩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고대 교부인 클레멘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오늘 나오는 본문과 동일한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9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마태복음 본문인데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고 싶다면. 그래서 클레멘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기 길 건너서 명동성당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사람을 위한 그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다고 나누는 것을 이층윤리라 그래요. 층이 다르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물론 있지만 그것은 신분적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특별할 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온전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아라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특별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아라.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신부들은 어떤 그런 삶을 살죠. 그렇게 살면서 왜 술, 담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이층 윤리처럼 다르게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누구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부르심의 그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로서 여러 그 성도님들 집들을 신방하면서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보다 낫다라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모든 걸 다 버리기도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다 드리는 그런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참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거룩으로의 부르심, 온전함으로의 부르심은 누구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은 목사님이나 사시고 저희는 그냥 살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선하면 어느 정도 온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청년 때 이런저런 거 교육을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그 배운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가르쳐준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3m 저수지에 빠져 죽은 사람과 100m 바닷물에 빠져 죽은 사람과 접시물에 코 박아서 죽은 사람과 이 중에 누가 제일 낫냐? 누가 제일 낫습니까? 낫긴 뭐가 낫습니까? 다 똑같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크든 작든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모래알이나 큰 바위돌이나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는 것처럼 죄의 경중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야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 것이 저 높은 곳에서 볼 때는 다 그게 그거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온전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위한 율법이 따로 있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충길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는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여러분 예수를 헛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음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것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행함에 대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 얘기하시죠. 6에서 10계명 이래 얘기합니다. 아마 이 청년 다 했을 거예요. 노블스 오블리제 가진 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건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까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바늘을 아주 크게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너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까? 재산을 다 파는 것, 이것은 행함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율법학자가 누가 내 형제입니까?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함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 청년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도 행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냐?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믿으라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곧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구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죠. 구원하는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가겠지, 천국의 티켓을 내가 산 거야, 여기 이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행위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날 집에서 딴 거 안 하시고 예배드려 나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 아닙니까?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가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 내 철학, 내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경험,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나 내 건강이나 내 생명이나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부인하고, 즉 이것을 좀 더 정확한 말로 자기 죽음이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자기 재산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버려야 따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니까 얘기하죠. 사랑하니까 너가 다 가진 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 가진 것,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기대하듯이 내가 몇백 가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뭘 더 지켜야 됩니까? 수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부가 연애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뭘 해도 다 예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서 살죠. 그런데 그 사랑해서 죽지 못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행동도 싫어지고 싸우고, 왜 쥐꼬리 같은 월급을 갖고 왔는지, 또 왜 그 월급 가지고 제대로 살림을 못하는지, 이런 걸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 싸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월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살림을 못해서이기 때문입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사랑이 식어서예요. 사랑이 있을 때는 가난해도 부족해도 다 좋은데 사랑이 식으니까 이것도 싫어지고 저것도 싫어지고, 물론 젊었을 때 사랑하니까 콩깍지가 씌워서 이성적으로 못 봐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 싸움의 이유는 이게 부족해서 저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딱 한 가지, 사랑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다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건 뭡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자기 부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 사랑은 전부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전부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나와서 얘기할 때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러니 나랑 결혼하자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나는 너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하니까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 결혼합니까? 아니죠. 나는 너만 사랑해,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음란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전부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해요. 나는 평신도니까 이 정도만 살아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만큼을 요청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마리아의 그 헌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과자를 엘리야에게 주고 차라리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 헌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처절함 속에서도 주님만이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던 그 간절함, 그 모든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조의 뜻이 무엇입니까? 10분의 1이 누구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꼬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 맞습니다.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1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된 분들, 마치 원래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드리는 분들 참 귀하죠.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는 건 쉽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10분의 1을 안 드리면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뭐 더 할 수 있는데, 저거 더 투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못 드립니다. 아까워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정말 다 드리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도, 이 봉헌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고백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아까워하면서 드리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드리지만, 아까움으로 드리지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결론됩니까? 참 씁쓸하게 결론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알겠습니다 다 드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부자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좀 돌아봤어요. 내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너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저한테 요청하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따랐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 시대에 저였으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냉큼 따랐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죠. 재산이 없으니까. 버릴 게 없으니까. 20대 청년 때 재산이 없으니까. 제가 뭐 먹여 살 처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따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또 저도 지금 재산이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때 다 버리고 따르라면 한번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근심이 되겠죠. 근심이 되겠죠. 그래서 청년의 헌신도 참 귀하지만 장년의 헌신은 참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버릴 것이 있으니까 버리고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이 이 청년에게 복입니까? 짐입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이 된 거예요. 왜? 재물에 대한 포기가 없으니까. 재물에 대한 다 주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니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쳐다보십니다. 블레포라는 단어는 그 중심을 주목하여 보다, 그냥 씨하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 보는 것이죠. 그 중심에 보시고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 너에게는 이것이 버려야 될 것이구나. 그 포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한 것처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다 들을 수 있느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요청해요? 이 부자 청년은 그만한 신앙의 수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우리들, 그래도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떳떳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물어볼 때 물어보는 겸손한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을 스스로 항상 물어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영락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과 가진 것과 사랑과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풍성된 삶, 근심이 없는 삶, 만족하는 삶, 기쁨,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